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성을 지었고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음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면서 외적인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수백 년씩 살았던 까닭에 많은 자녀를 낳아 세상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여자의 후손들이 사탄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준을 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탐욕을 쫓아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거룩한 여자의 후손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땅의 거룩한 자들은 점점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비록 악이 관영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적은 숫자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점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극심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섞여서 살면서 결혼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피림이란 민수기를 보면 굉장히 몸집이 큰 거대한 거인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네피림이란 단어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 뜻은 떨어진다, 타락한 자들이다 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몸집이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포악한 그런 폭행을 일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영웅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용사라는 표현은 싸움 잘했다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싸움 잘하는 것으로 당시에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에서는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지지 않고 이기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참 결혼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인간은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나름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점점 세속화되어졌고 그 결과 온 세상은 타락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를 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구애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므로 더 이상 이제는 이미 육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이 인간들이 더 이상 오래 살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생명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이제 제한하시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수백 년씩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는, 그리고는 그들의 생명을 120년이 넘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120년이 소요될 것인데, 마지막 120년의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신다라는 뜻으로 또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오랫동안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지만
결국에는 이 타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동물들까지 같이 인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이 마음속에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뭐 아무 일도 없네. 누가 내가 이런 일을 한 걸 알겠어 라고 하면서 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또 악을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면 그들의 죄가 차고 넘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이 관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단순히 고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재현되고 있고 장차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여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때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들이 다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7 식구들은 보호하시고 나머지 타락한 죄인들은 홍수로 쓸어버려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이하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놀랍게도 노아는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도 그 악한 세상에 살면 당연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완전한 자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른다는 표현은 믿음의 결과로 의가 주어져서 노아가 의를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의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를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의롭게 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리라.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야, 뭐 비가 온다고? 야, 하늘 좀 봐. 무슨 비가 와? 아니, 그리고 배를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야, 웃긴다, 웃겨. 그것도 2년이 아니라 정말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온 가족들이 붙어서 그 큰 배를, 여러분 길이만 해도 축구 경기장 1.5배 정도 됩니다. 그런 길이가 그 정도 되는 큰 배를 산에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천사가 전해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습니까? 노아도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연약한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 그가 의인이다, 의인이었기에 그가 구원받았다 하십니다. 그가 의롭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기다리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천국에는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된 흰옷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흰옷을 입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이 방주에 올라탄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걸 믿으라고, 그렇게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노아가 외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를 전파했다는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냥 배만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의를 전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여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전파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면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혼자서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멸망당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우리 주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란 이제 지옥에 갈 영혼들, 지옥에 던져지게 될 영혼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20절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7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 지옥에 던져질 멸망받을 자들을 향하여 의를 전파합니다. 그 의를 전파할 때 예수님의 영이 노아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노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노아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는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시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바깥의 세속의 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도록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주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감싸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그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성산입니다. 성산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참 교회 이름으로는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외형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방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네모 반듯한 게 보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보면 완전히 방주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예배당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주여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산이어야 합니다. 이름만 혹은 외형만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정말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가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고 이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교회 하나하나 한쪽 각각의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딱 지키고 서서 세상에 제약대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보호하고 섬기면서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게 해주소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방황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되도록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위해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